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자,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케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 아멘. 자, 오늘 중보자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을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 값을 치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정에서 아담이 언약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정을 통해 가지고 맺은 그 계약이 아담의 불순종, 범죄함으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 가운데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어떤 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피해자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맺었을 때 갑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을을 아담이라고 했을 때 을이 갑에 대해서 그 계약에 따라서 행해야 했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을이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값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값, 프레티움, 값을 치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그러니까 값을 치렀으니까, 예?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이제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전가의 방식으로 전가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인격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 아래서 순종의 삶을 사시고 그래서 그 모든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값을 하나님께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우리는 치를 수가 없죠. 우리는 치를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의 약정에서 떠났잖아요. 계약을 어겨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미 약정이 파기가 된 상태니까 그 약정을 우리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정을 물으려면 오로지 하나님 이외에는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도 신성으로만 계셔서는 안 돼요. 인성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구속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육신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육신을 가지시고 일생 동안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그 율법의 의무뿐만 아니라 아담이 율법을 저버렸을 때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모든 죄책에 대한 형벌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순종의 두 측면은 먼저는 적극적인 순종이 있다. 그래서
이 능동적 순종이라도 할 수 있겠죠. 적극적 능동적. 그리고 그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리가 아담이 행해야 할 그 율법의 의무를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예수님의 전체 생애가 능동적 순종의 삶이었어요. 율법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도 당하신 거예요. 아담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같은 자리에 예수님을 세워두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가 대신 매맞고 우리가 대신 저주를 받고 우리가 대신 십자가형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실 때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 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순종만 있어서는 안 돼요. 당하시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수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당하시는 거니까 패시브하게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당하시는 순종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또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자, 구원의 비밀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격과 사역,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이 두 가지를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만이 복음의 요소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격도 본질에 속하지만 그의 사역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인격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거는 반쪽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역도 같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의가 예수님의 사역, 워크, 일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때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인격과 동시에 사역도 같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구속의 비밀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교리 강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교리 강론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이 사람 목사를 통해 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론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들어요? 세상에서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예? 무슨 법사란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법사들이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겠어요? 심지어 소크라테스 할아버지한테 가도 이런 진리는 못 들어요. 오직 하나님이 자기 교회에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 자기의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고 그래서 사람 목사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강론되게 하고 밝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비밀들을 계시하신다는 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 계시되고 밝혀지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아까 했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격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계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성과 인성의 연합 가운데에서 모든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사역이 여러분 2000년 후에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이 2000년 전에 행하신 것이라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복시키신다 그랬어요. 설복. 설복이란 말은 우리가 페르수아시오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퍼수에이션.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 속에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성령에 의해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세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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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진리를 목사가 선포하고 증거하면 그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진리로 인식되고 그게 빛으로 다가오고 여러분들의 어두운 영혼을 밝히고 지식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도 다 그와 같은 복음의 은혜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